지난 3주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성도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의 은혜로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휴가 기간 중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이제 2주간은 휴가 보내는 시간으로 할애했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은 이제 그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 대회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참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마침 저희 딸이 있는 프랑크푸르트 집 근처에 있는 대형 실내 콘서트홀에서 열렸는데,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이 한 장소에 모여서 선교 대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181개국 중에 31개국에서 참여하였고, 참여한 인원은 1,700여 명이 모였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요, 세계 181개국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구는 얼마나 되느냐? 750만 명이 됩니다. 한국 백성이 나가서 사는, 우리나라 말을 하는 그 희세까지 합하면 750만 명이 181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는데, 이제 마침 우리 딸 집 바로 근처에 실내 콘서트홀에서 열려서 그 교회, 한인교회의 이제 그 신청으로 제가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이제 참석을 했었더랍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가 특별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모인 것은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서 올해로 500주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루터가 개혁을 일으킨 나라에서 모인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모였던 것입니다. 집회 중에 계속 강조된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것이었고, 또 이민자들이나 유학생들이 자신이 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교의 현장이란 점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이며 최종적인 권위라는 사실을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황의 권위와 교권의 권위가 성경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그런 종교로 타락하게 되어서 성경에서 크게 벗어난 잘못된 종교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리폼, 즉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도 종교개혁이 아니라 신앙개혁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이번 집회에 참석하면서 저의 생각을 가득 채웠던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아니라 신앙개혁이 일어나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6세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원동력이 성경 말씀이듯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개혁 운동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주간 동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휴가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교개혁 사건과 아브라함의 신앙개혁 사건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교개혁이에요. 개인과 가정에. 아브라함의 신앙개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이 신앙개혁이었고, 신앙개혁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가 종교를 바꾸는 거거든. 그의 신앙을 바꾸는 거거든.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자, 1절의 말씀과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종교를 바꾸는 것이고 신앙을 바꾸는 개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친척,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 등등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운명을 따르고 늘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떠나라. 그리고 안일과 나태와 꿈도 없고 발전도 없고 악령에 짓눌린 어두운 삶이 하염없이 지속되는 삶을 1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삶의 스타일을 맹목적으로 답습하는 삶의 정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가히 한 인생의 영혼과 육적인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종교개혁적인 사건이요 신앙심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룬 사건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신앙개혁이 필요한 때.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왜냐?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진 신앙이 마치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 가진 행위와 율법에 상당히 많이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 설교들이 난무하는지요. 90%가 율법 설교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인간이 열심히 해야 된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해야죠.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한정이 있고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인간은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절대 권위가 상실된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행위와 율법이 강조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16세기에 팔았던 면죄부를 다시 판매한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살 사람이 생겨날 정도로 신앙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개혁을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으켜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적 내용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뜬금없이 너 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르시되, 그 여러분들 오늘 뭐하라고 오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구경하러 왔나요? 아니죠. 예배 보러 왔나요? 예배 보러 왔다고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가져가거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듯이 언제나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고,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고,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고,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고, 12 제자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절대 권위를 가지시고 절대 유일신으로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말씀, 축복과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에 처한 사람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멸망에 처한 사람을 영생의 빛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염려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능력과 비전과 꿈의 말씀입니다.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회복시키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력 있게 삶을 살아가도록, 역동력 있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으로서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뭐 따로 어떻게 어떤 행태로 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이 설교 말씀을 그렇게 업신여기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의 생명이셨고 어두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빛이셨고 꿈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꿈이셨고 소망이셨고 비전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셨습니다. 2절 3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신지라. 현재 아브라함에게는요 큰 민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식 하나 없는 무자식의 인생입니다.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 가정이. 75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무자식의 부부에게 아들 하나 주시겠다는 것도 놀라운 축복일 텐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기지 않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태가 막힌 그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복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그저 더부살이 인생을 살고 있는 박복한 그에게 네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냥 빙 돌 것 같아. 세상에 내게 복을 주신다. 너는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는 복덩어리가 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너를 복덩어리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그를 그 저주를 자기에게로 돌아가도록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서 복이 나가고 아브라함을 거쳐야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은혜의 말씀, 놀라운 은혜.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철저히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와, 세상에 이 말씀. 아브라함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은 이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뭉클해지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통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하세요. 아멘이라고. 대답하세요. 말씀을 받겠다고. 반응하세요.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체험하고 싶다고. 할렐루야.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에게도 먼저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먼저 말씀으로 찾아가셔요. 언제나 하나님은 이 원리를 깨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라고 했습니다. 그 후 9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7절에 내려가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 확정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최고의 축복으로 복을 주시며 가장 근위 있는 존재로서 모든 동물들이 두려워하도록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까지 세우셔서 그의 후손들을 대대로 보호하심과 축복에 대한 충분한 확정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무지개가 말씀이죠. 무지개 언약을 내가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그리고 창세기 28장에도 가보면 야곱이 베델에 돌베개하고 누워 잘 때 사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요.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만나셔요. 말씀 속에서 만나셔요. 아무 말 없이 묵묵부담으로 찾아와가지고 멍하니 쳐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 그래서 베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 근심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어두운 야곱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와 용기와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시며 어두운 인생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요, 우상과 미신으로 어두움에 갇혀 있을 때, 그래서 그렇게 가난에 찌들려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게 선교사들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서 최초의 순교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 1866년 이제 제너럴 시어먼 호 상선인데 굉장히 큰 상선이에요. 이 상선이 한국의 지리를 잘 몰라가 대동강으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강물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강물이 만조대 올라왔는데 이게 강물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배가 덜렁 얹혀버렸어요. 꼼짝을 못해요. 그 상인들이 많이 타고 있었고 그 중에 영국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가 미국 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뿌립니다. 성경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성경책을 뿌려요. 토마스 선교사.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평안감사 박 교수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뭐라고? 코쟁이가 들어와서 뭐 성경을 뿌리고 뭘 한다고? 빨리 가거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요. 가서 제너럴 서면으로 불을 태웁니다. 그 속에 들었던 상인들이 전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어나와서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을 막 뿌립니다. 그 군인들에게.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잡혀서 그 모래 위에서 참수행을 당합니다. 여러분, 불쌍한 조선 땅에 우상에 찌들린 조선 민족에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피의 복음이 전달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날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 앞에 가슴 뭉클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주시기를 원하셔요. 어린 시절부터 신동, 천재라고 불렸던 헨리 나우엔이 세월이 흘러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저술한 20여 권의 책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그런데 어느 날 나우엔은 많은 보수와 명예를 보장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에서 물러나 정신지체와 보호시설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가 하는 일은 정신지체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들을 목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처럼 능력이 많은 교수님이 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헨리 나우엔은 미소를 지으며 그동안 저는 인기와 성공의 정상에 서기 위해 오르막길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장애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야. 오르막길에서는 자기 자신만 볼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헨리 나우엔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말씀에 끌려서 정신지체 보호시설인 데이브레이크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겠다. 지금도 거기서 일하고 있죠.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신 거죠. 그 하버드대 교수직을 누가 사표 내라고 사표 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게 문제가 아니는 거. 교수직이 문제가 아닌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많이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분주하게 산만스럽게 살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단순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살려내고 이웃을 살려낼 생명의 말씀, 빛 대신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영육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과 교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줄곧 느낀 점은 소통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냐. 언어가 다르니까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고통이었어요. 특별히 식당에 찾아가서 음식을 시키는데 우리 두 부부, 두 사람은 거의 벙어리 수준이에요. 말 못하는 벙어리. 딸 혜민이가 어느 소통이 되니까 어려움없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만은 거의 벙어리예요. 뭐 여기서 짧은 언어 단문하는 그거 가지고는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 어느 이민자가 겪었던 고통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어려움이 없었지만은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할 경우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처음 외식을 나갔는데 메뉴판을 들여다봐야 뭐 영어로 음식명을 기록해 놓았는데 아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찍어가지고 1번 요거 달라. 그 1번 음식 이상한 음식이 나왔어요. 1번에 뭐 영어로 막 이랬는데 무슨 음식인지 모르니까 그냥 1번 딱 찍어가지고 요거 달라고. 그 잘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날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1번 안 되겠다, 2번 해야 되겠다, 2번 딱 찍었어요. 2번 음식도 그냥 도저히 못 먹은 음식이 나왔어요. 3, 3번이다, 이번에 3번을 찍자. 3번 딱 찍었어요. 이것도 또 먹기가 굉장히 곤란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옆자리에 보니까 애플파이를 먹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 애플파이는 많이 들었잖아.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오면 내가 애플파이를 시켜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외식 식당에 갔습니다. 그 딱 메뉴판을 가져오는데 뭐 볼 거 없어요. 애플파이요. 예스. 그래 애플파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식당 갈 때마다 애플파이입니다. 아주 쉽게 또 맛있는 거 식당 갈 때마다 그냥 요거 애플파이. 이건 정해놔 애플파이. 한 6개월간 애플파이를 먹고 나니까 코에서 애플 냄새가 난다. 그래서 옆자리에 가만히 보니까 샌드위치 파이를 누가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파이를 시켜야 되겠다. 다음에서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식당에 가가지고 샌드위치 파이. 이러니까 what? 못 알아들어. 샌드위치 파이. what? 샌드위치 파이. 못 알아들으니까요. 샌드위치 파이 하다가 그냥 애플파이. 결국 애플파이를 먹고 나왔는데 샌드위치 파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샌드위치 파이.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음식 하나도 못 먹어요. 소통이 안 되면. 그걸 너무 많이 느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서 언어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셔요. 말씀대로 성취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복이 되게 하고 복의 덩어리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거 13장 2절 6절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빈손으로 갔는데요. 13장에 딱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하셨는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6절에 가보면요, 13장 6절에 가보면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땅이 모자랄 정도로 소떼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걸 보세요. 창세기 21장에 가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서 태어날 때 백세라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한 대로 이제 그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다 이루는 거예요. 하신 말씀, 주신 말씀을 다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을 때는 자기 생애에 이것이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생길 정도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할 것이다. 동정녀에게서 탄생할 것이다. 유년 시절에 대해서 30세의 구주로서 공사역을 하실 것이다. 유대인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이다.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여 올 것이다 라는 300여 개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재림 또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말씀, 성취된 말씀의 정확도를 보면 하나 남은 재림의 말씀도 이제 쉽게 이루어지겠죠.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신앙세계에 있어서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이 유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불신 가정에서 청년 시절 신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도움은커녕 극심한 핍박이 신학 공부하는데 신앙을 지키는데 많은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언제나 저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검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었어요.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신학 공부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가지고 하지만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만 보고 약속의 말씀만 하염없이 붙들고 지내왔습니다. 뭐 잡을 게 없으니까. 신학생이 잡으면 뭐 잡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암송하고 외우고 마음의 위로를 삼았었습니다. 사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보다는요, 그 당시에 믿음보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는 뭐 이렇게 아주 그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삼기,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런 수준이었죠. 그때 주신 말씀 중에 저에게 가장 뚜렷이 남아있고 성취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요, 시편 16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신학교 때 제가 제 공책 앞에다가 적어놓고 이걸 볼 때마다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 노트 앞장에다 기록해 놓고 이렇게 늘 보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저는 늘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목사는 세상 명예나 부요나 사치나 화로움을 추구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에 아픈 자들과 눈물을 흘리며 우는 자들과 함께하며 낮은 자들과 함께하며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산업이며 나의 자네 소득이며 나의 분깃
이끄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줄로 정확히 청량하에 재어준 내가 섬길 교회, 나의 기업인 교회의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말씀 하나로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정간에 가장 좋은 위치에 정확하게 도시공사에서 줄로 자를 재어서 320평의 이 대지를 재어가지고 나대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곳에 철근을 받고 이곳에 바닥 시멘트를 깔고 양벽에 샌드위치 판넬 판을 걸치고 지붕을 얹고 오늘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지 꼭 21년 만에 정확히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 있을까요? 잘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의 증인들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신 진리이고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믿음이고 영생인 것을 우리에게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분이 증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서 이 점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이 말씀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곧 말씀의 증언자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 보내셔봤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모두 말씀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복음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고 우리들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 터전의 현장이 증거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디아스포라들입니다. 명성교회의 디아스포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의 자리요, 전도의 자리요, 정언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엉뚱한 것을 정언하지 마십시오. 바른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을 넘어 신앙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 때입니다.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인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자신의 사사로운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사상을 드러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성경 66권을 마무리 딱 닿는 시점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경고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더하거나 빼면 쪽박 인생이 되고 말씀을 말씀되게 그대로 신실하게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대박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흠리와 비느하스, 사울왕, 아간, 가롯유다, 아나니와 삽비라 등등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풀고 해석했다가 쪽박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등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았기에 말씀대로 대박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증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점을 명심하셔서 바른 말씀의 증인,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힙합 가수 BY를 아시죠? 그의 본명은 이병윤입니다. 병윤의 영어 첫 글자를 따서 BY라고 지은 것 같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고 말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믿음의 가수가 되어서 1등하고 우승하게 되면 그때 우승 소감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이 되겠다고 꿈을 가지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최우수 힙합 가수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BY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취가 있습니다. 그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을 믿고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번 유페밀리 초청 집회에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왔다기보다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어요. 네, 어릴 적부터 꿈꿨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겐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네,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BYC 다시 한번 여러분 참 대단하죠. 저는 힙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BY를 통해서 힙합도 대단히 전도의 도구가 되는구나. 이 BY의 그 가사를 보면 전부 기도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거예요. 말씀에 대한 증인. 우리 찬송합시다.